할렐루야. 당근에 이 어떤 사람이 이 중고 세탁기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세탁기를 가지러 갔는데 그 집이 너무너무 잘 사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비애감을 느꼈어요. 자기 자신이 야, 누구는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중고 사서 써야 되는 내 형편이 한심하기도 하고 초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세탁기를 가지고 내오기 전에 차 한잔 하라고 해서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우리 자기 형편을 넋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셋인데 얼마나 많이 뛰어다니는지 운동화도 감당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동화도 신발도 다 떨어져 있는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차를 내놓고 가만히 이야기 듣던 그 아줌마가 갑자기 그냥 후다닥 뛰어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혹시 실수한 거 있는가? 내가 잘못한 거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당황하고 있는데 그 남자 주인이 하는 말이 저희 집에는 태어날 때부터 12살 먹은 아이가 있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마음 아파서 뛰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외모로 볼 때는 정말 저 집은 행복할 거야. 참 저 집은 정말 부유하니까 누림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속에 그만이 가지고 있는 또 아픔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록 자기가 가진 것은 없어도 내게 가진 것은 그렇게 없어도 내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이 있고 신발이 하도 뛰어다녀서 신발이 금방 헤어질지라도 또 내게 중고를 사다가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게는 건강이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온 삶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에게 특징이 하나가 있다고 하죠. 이분들에게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 사람보다도 60%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오는 이유들은 뭐냐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사소한 것에 작은 소소한 것에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 감사라는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패배의식 속에서 살면서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비록 가진 거 없어도 내가 건강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비록 연약해도 내가 지금 내 생명이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301장 우리 한번 같이 1절만 불러보실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아멘.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384장, 아까는 301장이고 384장 나의 갈 길에 다가도록 이 찬송을 또 많이 부른다고 해요.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불러주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늘 사실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걸 믿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젊습니다만 세계 여러 나라를 사역 때문에 가보고 있고 지금도 나가고 있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나라들은요 다 부강한 나라세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라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나라들을 보면요 정말 가난해요. 한 번은 동남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는데 밑에서부터 그 햇빛에 반사돼서 찬란하게 비행기까지 이렇게 빛이 반짝거리는데 여기저기 반짝반짝.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서울 딱 공항에, 서울에 비행기에 가면은 십자가들이 막 다 빨간불 십자가가 많잖아요. 우리 이 대전에도 그렇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 보면 전부 다 빨갛게 십자가가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야, 한국에는 개인마다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십자가를 집에다가 걸어놓는구나, 저 불 켜놓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다 교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남아 쪽에나 이런 쪽에 가서 보면은요, 반짝거리는 데 가서 보면 전부 절간들이죠. 정말 화려하게 금으로 장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살고 있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가난함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나라들,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요함을 주셔서 부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믿으면 처음 시작할 때는 가난하게 어렵게 시작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인해서 그 나라 부강하게 되고 부욕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시편 100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을 의지하죠. 또 자기 힘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여기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라. 3절로 우리 3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3절로 5절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사는 것.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을 알므로 시작되는 것이고 입으로 표현한 것이 이 감사죠.
그런데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뭐냐면은 심지어는 짐승들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짐승들도 자기의 주인이 주는 그 구유에서 먹을 밥을 먹고 양식을 먹는데 인간만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만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3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자, 여기에서 보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네가 알라라고 이야기해요. 알라는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는 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느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만남의 체험. 예를 들어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길을 가다가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내 삶의 환경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심을 알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지식적으로 그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대 이게 아는 게 아니라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적으로 알라 이 말이에요.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초청받아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저 그냥 왔다 가시면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바쁜 시대에 왔다 가시는 건 진짜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냐? 여기 보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이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 백성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돌보시는 양이라는 신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3절로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은요 이 앞을 잘 못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가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길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내 힘을 의지했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그것을 잠깐 하나님에게 이렇게 넘겨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도록 그분에게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제까지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참 많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몸부림치다가 안 되다가 안 되는 것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에게 좀 한번 맡겨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이끌고 가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요 우리에 있는 빗장을 꺾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발에 있는 착고를 풀어주세요. 우리의 환경의 문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해결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에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앞에 2장 6절로 7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 스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옥을 이야기하거든요. 지옥 보내기도 하고 천국으로 인도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3절에서 쭉 이야기하는 게 이런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나를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주 그 고난, 우리가 그 정도 당하면 과연 하나님 믿을까 싶을 정도로 고난을 당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인생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물질적이나 모든 면에서 가정적으로도 화목하고 행복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가 완전히 부도나요. 하루아침에 그에 있는 재산들이 전부 다 빼앗기고 날아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자녀가 10명이었는데 10명이 큰아들 집에서 생일 잔치하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한순간 다 죽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슬픔에 가시기도 전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는데 악창이 나서 온몸을 기왓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요. 또 그 자기의 아내가 사랑했던 아내가 와가지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보따리 싸서 집을 뛰쳐나가요. 또 그 이루한다고 하는 4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서 그래 너 저주받은 거야 너 회개해 하면서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이요 그는 잠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잠깐 지나가는 삶이라는 거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그가 입술로 범죄치 않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회복을 시키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욥이 당한 고난의 기간이 긴 게 아니었어요. 짧았어요. 우리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2년 정도 걸렸대요. 2년 동안에 그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요. 10명의 자녀를 다시 얻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의 딸들은요.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잠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기도 할 수 있어요. 살리기도 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감사가 천국문을 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사단은요 굉장히 그것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3절에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3절을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우리를 어렵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감사할 때에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이 말은요, 둘로 쪼개면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또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한 자에게는요,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즉 천국 문을 열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그 문을 연다는 것은요, 그의 문이란 예수님이 여신 천국 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천국의 문이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열리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라도 힘들고 어려워도요, 입술로 그냥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하지 마시고 그 어려워도 감사로 또 감사의 말을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는 거 내게 들려지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참 우리나라 언어가요,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도 슬퍼도 기뻐도 항상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은 이제 그런 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이 아이들 코가 누런 코가 얼마나 누런 코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뭐라고요? 야야야 이놈 좋아라 더러워서 이게 야 흥해라 흥 해서 흥해라 하고 이걸 갖다 옷에 싹 닦고 그다음에 이걸로 밥하고 그랬다고요. 아 참 무식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죠? 우리 어머니들 웃을 필요 없어요. 웃을 거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 다 그렇게 했고 우리는 그렇게 그 밑에서 자랐어요. 흥해라 그래서 이 나라가 흥한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 나라가 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 배불러도 죽겠다 배고파도 죽겠다 더워도 죽겠다 추워도 죽겠다라는 말로 가득 채워졌는데 그나마 이 나라가 사는 것은 흥해라 그 말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목소리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입술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입술로 감사가 내게 살면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요 5절에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도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랑은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언약,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감사의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기쁨의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그 하나님이 네 인생의 삶을 이끌고 가시고 네 인생을 필요에 따라서 늘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감사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내 자신 속에서 정말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요, 불평하면요 한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래도 좀 이 국적기는 좀 넓어요. 근데 이 저가항공은 굉장히 자리가 좁아 불편합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나라 사람들이 날씬한데 저 서양 사람들은 덩치들이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앉으면요, 그 살들이 그냥 막 넘어와서 의자 넘어와서 옆에까지 정말 삐좁아서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감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배우자가 저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잠깐이지만은 그러나 내 삶에서 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으면요 한없어요. 그런데 원망 불평거리 찾으면 또 한없습니다. 이번 추수 감사주를 통해서 이 가을에 또 오늘 교회에 처음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 정말 억지로도 감사하면, 억지로도 입술로 감사하면, 억지로라도 입술로 감사하면 하나님께 여러분 열려주고 풀어주셔서 정말 늘 진심으로 이제 감사가 넘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감사의 계절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추수 감사주를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운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순경에서만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감사가 열려지고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사가 천국문을 열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함께 하시고 오늘 특별히 주님 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님들 주여 만나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또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친히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호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또 사랑 인도한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